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런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이런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는데 그냥 평상시에 듣듯이 그냥 언제나 일상적으로 내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다 이러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다 이렇게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런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제 씨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를, 씨는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씨 뿌리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 씨 뿌리는 바로 그런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오늘날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는 바로 씨 뿌리는 자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 말씀 선포자다, 우리가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씨가 문제가 아니고요, 씨를 뿌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상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들었어도 마음에 전혀 이렇게 담겨 있는 말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 말씀을 듣고 나서 들으면 정말로 기쁘고 은혜도 받고 이런데도 이제 사실은 이제 집에 돌아서 보면 말씀이 내게 아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또 살 수도 이렇게 없죠. 그런가 하면 이제 어느 분에게는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또 말씀을 정말로 가지고 우리가 살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열매를 맺히게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개인의 마음밭의 그 상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드리고 나서 개인에게 그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이렇게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이런 정도의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닌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에도 이제 그런 그 말들이 생각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내게 그다지 유익이 없는 것이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어릴 적에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이분이 노인이 돼서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을 잊지 않고 그걸 마음에 딱 담고 있는 겁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게 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에 의한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우리가 해보는 것은 너무나 참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제 땅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이런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의 4가지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9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얘기합니다. 말씀을 다 듣는데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는 그 말씀,
이것은 전혀 듣지 못하고요. 내게 전혀 어떤 상관도 없고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런 것을 마음에 깊이 담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간혹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예배 드리고 또 말씀도 들었고 근데 뭐냐면 다른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오늘 예배 들으면서 나 시험 들었다고. 또 심한 경우는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를 까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자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정죄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특히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다. 이러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최소한의 전하는 그 전도자의 말은 우리가 어느 경우에 분별해 듣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은 이것만큼은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해야 되겠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하는 가운데 첫 번째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러면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첫 번째 이런 그 밭에 대해서 말하기를 길가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또 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수님이 또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내용이 거기 보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은 말씀하기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들은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아니 듣고 난 바로 그 직후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간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전혀 이렇게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긴 해도 전혀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도 않고요. 듣는 그 순간에 성경은 말하기를 사탄이 그의 말씀을 이렇게 빼앗아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보면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까? 우리가 예배에 소중하거든요. 예배의 모든 시간 또 모든 순서 다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혀 들리지 않고 예배 후에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진 게 정말 전혀 없다. 이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우리가 좀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담겨지는가? 예배 후에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렇게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는가? 이런 정도를 우리가 질문해 해봐야 되겠고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날은 강단을 통해서 설교의 이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또 어느 때는 어느 곳에 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중요한 세미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자세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로 그냥 들린다든지 또 내가 보면 그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내 어떤 지식이나 내 기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뭔가 판단을 하고 또 정죄하고 옳고 그렇고 이런 그 정도로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들을 지금 내게 주고 있다. 이러면서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받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보면
다른 생각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말씀 전혀 안 들립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은 지금 다른 데 있어요. 앞으로 한두 시간 후에 누구를 만나야 된다. 아니면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이런 걸 생각을 한다. 그러고 나면 사실 이 말씀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서도 세상 말은 다 들려요. 다 들립니다. 근데 여간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하고 이래도 하나님 말씀들은 우리에게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 어떤 주장, 내 어떤 생각, 또 그런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는데 계속 그런 생각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당연히 우리 마음에 들려지지 아니하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받고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우리 개인들이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미리 와서 정말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미리 한번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또 간절히 간구하죠.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 또 들려진 그 말씀들이 나의 마음에 이렇게 담겨진다고 하는 거. 이건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길 예수님께서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전혀 담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들려지고 그 말씀들이 나의 마음에 얼마나 담기는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 있다. 그게 얼마나 그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겠어요. 또 담겨진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고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가 좀 듣는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가? 나도 똑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난 아무 생각나는 게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완전 나에게는 그냥 백지인데 근데 저분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얼마나 그 말씀에 집중했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예배에 집중하면 그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겁니다. 들려지는 가운데 말씀이 마음 가운데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소위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은혜 받은 거죠. 그럼 그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자녀에게 말할 수 있고, 어느 분은 손주에게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친구에게도 또 은혜 받은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담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죠. 말씀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도 하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5절에 보게 되면 덜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 돌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데 그 마음 상태가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돌밭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이제 16절, 17절에 여기에 돌밭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을 듣긴 들었고 또 기쁨으로 받기도 했다. 그 속에 뿌리가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깊이 이렇게 담겨 있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참 은혜 받고 좋아하는데
예배드린 후에는 말씀이 아무것도 내게 담기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또 살면서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이나 이런 박해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런 가운데에서 곧 넘어진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도 하고요. 또 말씀이 내게 와닿고 은혜가 되면 또 기쁨도 오고요. 어느 때는 감동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눈물을 흘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깊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어떤 믿음 생활을 한 가운데 이런 감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가서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일들이 있을 때 여기에서 그냥 같이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뿌리가 깊이 이렇게 내리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여러 가지를 시험이 올 때 여기에서 이제 무너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조금만 집중하고 들으면 은혜가 되죠. 또 그 말씀을 통해 많은 힘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과의 관계, 어떤 문제와의 관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여기에 넘어지냐 넘어지지 않느냐, 여기서 시험에 내가 빠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지, 나도 또한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힘든 이 부분이 있다. 반면에 보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주면서 어렵게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때로 보면 환난도 오고 박해도 오고 때로 질병도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상처는 거의 보면 지난 날에 있었던 이런 일이거든요. 또 상처는 대체로 보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주 가깝게는 가족, 친구들을 통해서, 아예 먼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얘기를 들어도 크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평상시에 그 사람과 어떤 친밀한 그런 관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해도 그냥 남이 하는 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럼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내 나름대로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사람 늘 응답받는다고 하면 나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러면 이런 경우에 때로 우리가 이제 낙심할 수가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특히 사람과 이런 관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어나는 적은 어떤 이런 시험들, 이런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모른다고 하면 그 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이 교회가 어떤 거냐? 주님의 몸된 교회고 교회의 모든 부분의 그 머리, 교회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떤 듣고 힘을 얻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오히려 복을 빌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가 어느 사람에 대해서 자꾸 그 사람을 이렇게 좀 격려하고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들을 해본다고 해보세요.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하고, 또 본인이 이제 그 누군가 입을 통해서 다른 분이 이런 얘기하더라. 거기서 사실 보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무너지겠습니까? 아, 저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말을 하고 또 이렇게 나는 그 생활을 해왔는가.
반면에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남 얘기들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 많이 해요.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허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는 그런 게 없냐 그거예요. 자기에게는. 자기는 완전합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겁니까? 따지고 보면은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런 부분 가운데 그런 얘기합니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도토리 커봤자 그게 그거고요. 작았다고 하면 그 크기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다 그저 그렇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다고 해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삶의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 이런 부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보면 것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칭찬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배울 것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나는 그분 이러는 걸 보면서 참 그런 부분 너무 좋더라. 나도 그분처럼 그렇게 본받고 이렇게 살고 싶더라. 이게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듣는데 기쁨으로 받았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그게 죽게 되었다. 한마디로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일은 그 밭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기 7절에 보게 되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결국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제 그 씨가 자라긴 했는데 끝내는 결실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을 18절, 19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의 이런 믿음도 또 이렇게 생기겠죠. 그런데 성경은 결정적인 뭐라고 했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거든요. 성령님의 이런 열매도 맺기 원하거든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구나. 사랑의 열매도 정말 맺혀지기 원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아주는 이런 인내의 그런 열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기 원하고 근데 성경은 뭐냐? 이런 열매를 그들은 맺지 못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가시가 말씀을 막았다. 그리고 가시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냐? 세상의 염려. 말씀을 듣는 이런 가운데 세상 염려가 순간적으로 막 그게 몰려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재물의 이런 유혹, 물질적으로 내게 유익을 줄 만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그 유혹들, 또 그 위에 기타 이런저런 여러 이런 욕심들,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한다. 우리가 생각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말씀한 이런 내용처럼 늘 세상 염려로 가득하고 그런 재물에 대한 어떤 이런 물질에 대한 많은 것을 내가 또 얻고자 하고 이런 유혹에 우리가 늘 거기에 빠져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이런 욕심을 가득 가지고 있다고 하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속에 이 말씀이 과연 있을 그런 그 공간이 있겠냐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런 것들은 이런 가운데 계속 내 마음에 들어와요. 이건 돌아서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담겨 있냐. 말씀이 담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세상 염려다. 재물에 이른 그 유혹이다.
여러 가지 그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내가 잘해야 되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 못하도록 막는 가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이런 그 가시는 과연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보면 이런 염려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이렇게 커지고요. 또 이런 재물, 물질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그 욕심이 가득해서 이런 물질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런저런 너무 지나친 욕심 이게 가득하다고 하면 그런 가운데는 이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얻기 위해서 온갖 여기에 별의별 마음을 다 담습니다. 오늘날 보면 주식이 불과 한 1년 얼마 만에 이거 한 거의 3배 이렇게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뒤늦게 거기에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또 이제 무슨 레버리지라나 뭔가 뭐 하나 또 생겨서 이렇게 원합니다. 어느 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1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4천밖에 안 남았대요. 그럼 어느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 벌었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 사람 과연 벌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절반 정도 이렇게 손실을 입었다.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밥을 먹을 때 정말로 밥이 우리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겠냐 그거예요. 예배 후에 우리가 이제 정성을 다한 음식을 나누게 되는데 그 먹을 때 그 맛이 있겠냐 그거예요. 그게요. 또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일에 정말 집중해서 일이 과연 잘 이렇게 되고 하겠는가? 또 어느 사람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보세요. 벌고 나고 하면 그걸 정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잠이 잘 오더라. 돈을 많이 버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 오히려 보면 그 마음이 더 혼란스럽고 복잡해질 것입니다. 또 이런저런 더 큰 거기에 따라 이런 염려들이 많이 있겠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 생활에 정말 유익이 되겠느냐. 오늘 갑자기 믿음도 좋지 않은 사람이 큰 돈이 생겼다. 어쩌면 주님의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이런 그 유혹을 우리는 수없이 받고 있어요. 그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요. 이 세상도 그런가 하면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과 사는 그 사람의 삶,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베푼 여러 가지 그런 일들, 헌신과 수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참된 이런 기쁨,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고 하는 거. 어느 면에 그게 맞지만 사람 눈으로 볼 때 맞지만 그게 다 허상이고 허구고 마지막엔 결국은 다 놓을 거고 다 빼앗길 거다. 네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밭에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네 번째 말하기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열매가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 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 밭의 그 상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좋은 마음의 밭의 상태가 되고 내 마음이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라고 하면 성경 말씀하기를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을 20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자,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 그리고 받은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사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이런 열매를 맺혀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들입니까?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살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여기서 여러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지죠. 성경 말하기를 그 말씀을 올바로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결실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면서 우리 개인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바뀌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완전히 바뀌어요. 거듭나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언약의 말씀이 담기고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을 때 이런 열매를 맺히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우리 삶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냐?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고 오면 우리가 또 어느 똑같은 걸 보고 말하는 것도 말이 달라져요. 이러면서 이것과 함께 우리의 행동, 이것도 역시 이렇게 달라지죠. 전 같으면은 내가 뭔가 그 부분에 들춰내야 되고 내가 보복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보고 기도하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그 후에 보면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곁에도 많이 있구나. 작은 거지만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기게 되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열매들이 이런 맺혀지는데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냐? 내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너그러운 이런 마음의 그런 열매도 우리에게 맺혀지고 또 섬김의 이런 열매도 이렇게 맺혀지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말씀하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런 얘기였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고 그런 자세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에 특히 한국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성격들이 급합니까? 이런 부분에 오래 참을 수 있고요. 또 그런 감 참으면서 하나님의 계획하는 뜻이 뭔가 이런 걸 알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가장 원하는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도 이렇게 맺혀지게 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말하고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이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바르게 살아서 이게 맺혀지는 게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열매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열매들을 허락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계시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가? 이것과 함께 우리가 좀 이렇게 질문할 이런 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렇게 담겨지고 있는가? 아니 전혀 그 말씀이 내게는 없는가?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출장 같다는 얘기입니다. 몸은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은 부재중이에요. 그리고 들은 내용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말씀, 너는 어떤 밭이냐? 너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 마음에 담기고 있으면 그 말씀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혀진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 전도와 선교한 일에 참여하는 그 열매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런 모습을 그 사람들 보여주는 이런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 열매인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과 기도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구촌에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인하여 감사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4가지 밭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서 열매 맺혀지는 이런 좋은 땅에 대한 이런 마음밭을 말씀했는데,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런 좋은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가운데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하고,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고 전하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개인의 삶에, 가정에, 또 산업에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또 복음을 위한 이런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